세계 선교 역사에서 우리나라만큼 짧은 시간 동안에 전 국민의 20%가량이 예수님을 믿은 복음화가 이루어진 나라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복음화는 세례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독보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아시아 지역에서는 우리나라보다는 중국과 일본의 복음이 먼저 전파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복음화가 정착되지 못하게 되었고 또 교회가 성장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교학자들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기독교 신앙이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곤 합니다. 근데 그들은 또 다른 한편으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한국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한때 융성했던 불교와 유교가 곧 쇠퇴해져 버렸던 것처럼 기독교 신앙도 아마 머지않아서 곧 쇠퇴할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교회들처럼 교인 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또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교회 건물을 매각하는 일들을 남의 일로만 여길 것이 아니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통계를 보게 되면 이미 한국 교회는 성장이 멈춘 단계를 넘어서서 마이너스 단계에 이르게 되었고 또 대사회적 신뢰 지수가 그리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 가운데 앞으로 어떤 종교를 선택하겠는가, 그러한 질문에 대하여 기독교를 선택하겠다라고 대답했던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통계 자료가 나옵니다. 그러니 한국 기독교가 쇠퇴기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종교 학자들의 경고라는 것이 그저 과장된 얘기만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종교학자들이 염려하고 경고하는 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점점 쇠퇴되다가 결국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런 참담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종교학자들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무시하고 또 무시하지 말고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그들의 경고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학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저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와 같은 다른 종교와 똑같은 하나의 종교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다른 종교가 믿는 신들이나 다 똑같은 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의 신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교학자들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의 말씀인데 에스겔은 구약의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활동하던 당시의 유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이 매우 어렵고 힘든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풍전등화처럼 나라가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결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하여 나라가 무너지고 망하게 됩니다. 유다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에 하나님 믿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이 바로 유다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무너지게 된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믿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데 세상에 보여주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신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들을 그들이 섬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온갖 불의와 불법과 제약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셔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수차례 경고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라는 세월을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며 지내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3세대가 지나가야 되는 매우 긴 시간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아마 대부분이 곳에서 죽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곳에서 낳았던 자녀들과 그 후손들이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세월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사라져버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끝난 것처럼 보이던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무너진 이스라엘이 도무지 회복될 것처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말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된다는 것입니까? 포로 생활하던 그들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힘을 모아서 또 군사력을 키워서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독립한다는 이야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포로된 중에도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회복한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회복의 이유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지금부터 하는 말은 누구의 말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열심을 내겠는가 하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푸시겠다라고 지금 그런 열심을 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열심이라는 겁니까?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스스로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된 곳으로부터 그들의 고국 땅으로 돌아오시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열심을 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신다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서로의 국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각 나라에서 믿고 있던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의 바벨론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힘도 별로 없고 능력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신이구나. 그러면서 주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되었던 겁니다. 왜 가리워졌습니까? 하나님에게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가려진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책망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고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일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 왜 이처럼 사람들에게 우습게 여김을 받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불법과 불의와 죄악으로 타락한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믿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굳이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겠습니까? 아마 그런 필요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유다는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서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기도한 것입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힘을 모아서 나라를 회복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그들의 고국 땅으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7절 말씀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 한번 27절 말씀을 뜻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 아멘. 여러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 그들을 회복시켜서 이제 돌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말하지 않겠습니까? 저들이 믿던 여호와 하나님이 결코 시시하고 무력한 분이 아니셨구나. 그분은 참으로 대단한 분이시구나. 그들을 포로된 중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많은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높아지게끔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드러내셨다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의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습게 여겨져 버린 그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가 열심을 내어서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서론에서 기독교도 다른 종교들처럼 쇠퇴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종교학자들의 경고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다른 종교에서 믿는 신들과 비슷한 수준의 신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지켜드려야 되는 그런 신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실수하여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다 망쳐놓은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또다시 새롭게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실 테니 우리는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것저것 망가뜨리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실 텐데 하면서 그냥 우리 맘대로 내 맘대로 제약 가운데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장에 기록된 에스겔 36장 37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한번 자막을 띄워 주실까요? 자막이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열심을 내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회복하시겠지만 그래도 너희는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며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라고 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루하루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십시오. 햇볕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십시오. 그렇게 일일이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가만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열심을 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일을 하고 선한 무엇인가를 행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줄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것이지 우리가 무슨 어떤 행위나 우리가 되어진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무너진 것 역시도 우리가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무너진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이 다 그 일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며 사는 삶이 우리에게 유익한 삶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구하며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구하는 자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택하여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 그 일을 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나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그 사람을 사용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오늘은 모든 개신교의 생일과도 같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 생긴 처음 그 교회는 반듯한 교회 건물이 없었지만 그러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서 그래서 모이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져 갔던 참 좋은 교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과도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교회는 박해와 핍박을 받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죽어갔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생명력은 날마다 점점 더 불타오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박해를 피하여 땅을 파고 들어가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어두운 지하 묘지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복음이 로마로 전파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로마의 고관들이 예수님을 드디어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313년에 로마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기독교는 로마의 국가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박해받던 모든 일들이 이제는 다 사라져버리고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어져 버린 그런 시대가 오래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로마의 국가 종교가 되자 나름대로 또 교회 안에 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자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모두 다 교회로 몰려들어와서 하나님을 하나둘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자기 국가 종교가 되어버리자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부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즘처럼 무슨 신학교가 있어서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잘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 제국에서 이방신을 믿던 사제들이 비슷한 일을 한다고 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방신을 섬기던 사제가 이제는 기독교 성직자가 되는 일들이 매우 흔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성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금도 내지 않고 군대도 가지 않고 또 월급도 받으면서 이것저것 얻는 것도 많고 또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직자가 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직이 돈을 주고 팔고 사고 하는 그런 성직 매매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처럼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었었고 또 특별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아무나 직업으로서 성직자가 될 수가 있었으니 여러분,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기독교의 신앙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렇게 10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기독교의 신앙은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영광을 받고 교황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워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온갖 부정을 저지르게 되었고
마침내는 돈을 받고 면죄부까지 파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교회가 타락하자 마틴 루터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틴 루터와 같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스스로 회복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스스로 그 모든 일들을 회복시키시고 정화하고 개혁해 나가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라는 것은 과거 구약세대 때만 있었던 일도 아니고 또 종교개혁자 그 시대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그 모든 일들을 지키기 위하여 회복하기 위하여 오늘도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비록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요구도 먹고 또 교회가 부정했다, 부패하다 말들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열심히 그 모든 것들을 지금도 회복시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혼자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선 헌신된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뜻밖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들고 슬프고 아픈 일들을 만나서 눈물 흘리고 한숨 지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상황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70년을 지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려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가만히 계시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결코 자녀된 우리가 세상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고난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한숨 쉬고 있을 때에 나 몰라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견디며 참아야 될 인내 시간도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때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자녀된 우리를 도와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케 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 흘릴 때에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믿음으로만 그쳐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일 하지 않아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나중에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회복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비록 그렇게 해주신다 하실지라도 구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며 애쓰고 힘쓰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애쓰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게 될 줄 기대하지도 않았고 상상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했던 그 소수의 몇몇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타락하고 썩어져가는 기독교 신앙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곳저곳에서 한국교회가 위기다, 한국교회가 몰락해 가고 있다, 걱정하며 경고하는 목소리들이 참 많이 들립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다 맡겨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그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에 사용되는 사람으로 귀하게 써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회복의 일에 내가 먼저 앞장서서 일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모든 슬픈 근심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회복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